샬롬. 오늘도 미래를 향해 떠나는 성경 여행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벌써 성경 여행 우리 네 번째 코스입니다.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도 꼭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고 혹시 우리 지난 코스 우리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에서 밀린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꼭 읽으시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하는, 기다리는 자신만의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날은 방학식 하는 날 또는 생일날일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그 날은 제대하는 날짜겠죠. 사랑에 빠진 두 젊은이에게는 결혼 날짜가 그날일 것이고 임신부에게는 출산 날짜가 그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그날 때문에 오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내가 오늘이 좋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건강한 날이든 병든 날이든 잘 풀리는 날이든 모든 게 꼬이는 날이든 상관없이 성도는 오늘을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또 소망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그날이라는 어떤 날일까요? 이사야서 11장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에 그날을 살짝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날,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날,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종된 삶을 다 끝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날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고난을 견디고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비록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그 날입니다.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 심판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날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날은 분명 미래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은 미래의 날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날은 미래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성취된 과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여전히 지금 힘든 삶이 이 땅에서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죠. 모든 것을 망각할지라도 결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사실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결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사실을 되새기는 사람은 참된 감사를 하게 되고 영혼 깊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구원의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구원의 그날을 기억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는 매일 주어진 현재 오늘을 구원의 그날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오늘 현재를 감사와 기쁨의 바로 구원의 그날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 없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부터 시작된 거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즉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그날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인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힘이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어진 물질도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힘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대하라. 사람들은 다양한 의사를 가지고 감사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맥주감사주일 때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라는 이 행동은 마음에 감사가 없어도 이 액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 그 자체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어떤 액션보다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양한 의사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 감사의 열매를 억지로 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역시 우리가 그것도 감사할 이유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감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 주셨다고 그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행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해 주신 그 감사한 그 일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름답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게 우리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만날 그 어떤 사건,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가 부딪혀야 할 어떤 장벽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 기쁨을 길어서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날 우리 과거에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